그 49쪽을 보시면은 이제 그 믿음 연습 10번이 있잖아요. 믿음 연습 10번은 아픔은 확실하게 치유한다. 이 부분은 어떤 의미냐면은 이제 사울왕도 죽고 요나단도 죽잖아요. 동시에 죽었으니까. 그래서 사울왕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는 다윗의 모습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슬픔이라는 골리앗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지혜를 들려주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수님의 슬픔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는 이제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믿음 연습 11번 그 작은 일부터 구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큰 일만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도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잠깐 제가 보게 되면은 다윗은 선택의 기로에 서면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물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인데 사무엘상 23장에서 보면은 그 일날 사람들을 구출하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서 순종했다. 그런 부분이고 사무엘상 30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제 저번에 공부했던 부분인데 아말렉 사람들과의 전쟁이잖아요. 이때도 다윗이 얼른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기 때문에 아말렉 사람들과 전쟁하러 갔다.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하 2장에서는 이제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유다 한 성읍으로 가야 하는 문제에서도 하나님께 묻고 응답을 받아 행동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인도함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으려면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훈련에 힘쓸 것을 권면하고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혹시 우리 교회에서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엘리사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십니다라는 주제로 지금 설교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 말씀을 듣고 계시다면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바르게 순종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을 잘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책에는 없는 겁니다. 없는 걸 제가 좀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훈련에 힘쓰자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 묻는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그 대신 이제 물었는데 만약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내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음성을 들었다면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내려놓는 것을 자기 부인이라 부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내려놨다 하더라도 내 마음 속에서 나를 위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위하는 마음도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거를 자아부정이라 불러요. 그리고 몸을 통해서 행동하는 거예요. 이때 순종이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우리가 같이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자기 부인 자아부정을 통해서 말씀대로 순종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소소한 부분에서부터 이런 훈련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좀 우리에게 쉽게 더 적용하게 되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삶을 살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 성실하게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 수도 있고 알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객관적으로 알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오늘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는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는 훈련.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삶을 사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우리가 이제 쉽게 이제 설명하면, 우리가 지금 이 세미나에 참석한 거는 저희들이 원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미나를 참석하기를 원하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이 세미나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까 저는 이곳에 와야 돼요. 이게 있어야 할 곳에 왔잖아요. 그럼 이곳에 와서 제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크냐 작냐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해야 될 일을 동일하게 감당하는 부분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은 일부터 구한다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운동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을 주시기 위해서 운동하라고 만약에 감동을 주셨다면, 그러면 운동하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동 안에서 내가 운동하는 거죠. 그것도 주의 일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게 어떤 삶이 됐든 간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주제가 작은 일부터잖아요. 이게 소소한 일이에요. 이게 소소한 일부터 순종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자아를 거절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진리 아닌 것들이 있으면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근데 진리 아닌 것들을 거절하면서 동시에 뭘 내냐면은 감사하는 훈련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날마다 전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시간이 있을 때마다 많이 감사를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없는 거 바라보면 감사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것 속에서 많이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게 이런 거잖아요. 내가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말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읽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게 다들 뭐 나름대로 병원 생활을 하시잖아요. 병원을 자주 다니시니까. 그러면 저도 부득불 신방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신방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뭐 성도님 중에 어떤 분이 뇌경색에 와서 뇌경색 걸려서 신방을 가잖아요. 그러면 그 병동은 전부 다 뇌경색 환자만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의 고백은 뭐냐면, 이제 뇌경색 심하신 분들 보면은 한쪽이 마비가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그 소원이 뭐냐면 이걸 움직일 수 있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또 다리가 부러지신 분 신방을 가잖아요. 그러면 그 병동은요, 전부 오른발이 부러졌던 왼발이 부러졌던 게, 그분들 소원은 뭐냐면 걸을 수 있는 것이 소원이에요. 또 연세 많으신 분들은 여기 이제 엉덩이뼈나 골반뼈 뭐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데 누워만 계신 분들, 이런 분들도 걸을 수 있는 것이 소원이죠. 허리 다쳐가지고 수술하시거나 그런 분들도 허리가 낫는 것이 소원이고, 어깨 수술하신 분들은 어깨가 나은 것이 소원이고.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느끼는 게, 정말 우리가 이렇게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입맛은 없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생각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눈으로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운전할 수 있으면 운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이렇게 한번 우리가 생각을 바꿔봤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감사들이 많아져야 돼요. 이게 소소한 건데, 이 소소한 것부터 감사가 많아져야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는데 항상 기뻐하지 못하거든요. 결여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고, 기뻐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고, 아프니까 기도하고, 약하니까 기도하고, 부족하니까 기도하고, 이렇게 해가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 삶을 가만히 보면은 이게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예배자로서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러니까 항상 기뻐한다는 건 사실 어려워요. 우리 육체의 결여가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생각날 때마다 기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말씀 생각나면 기뻐하는 거예요. 말씀 읽으면 기뻐하는 거예요. 예배 말씀 들을 수 있으면 기뻐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생각을 바꿔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삶을 계속해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예, 그런 부분들 잘 생각했으면 좋겠고, 그점 다인 얘기를 한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믿으면서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으면서 12번은 그 가능성의 창을 열어둔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이제 다윗이 유다에서 왕이 됐잖아요. 그래서 약 7년 6개월 동안 왕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사울 왕이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다윗을 왕 삼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의 왕이 됐으니까 당연히 다윗은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전쟁하는 과정 속에서 그 지금 우리 책에 보면은 사무엘하 5장 말씀인데 그 여부수 족속이 나와요. 여부수 족속. 그래서 이 여부수 족속이 다윗을 깔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책에다 써놨는데 여부수 사람들이 다윗을 조롱했어요. 그때 너무 놀랍게 해서 다윗은 그들의 그 조롱을 염두에 두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시온 산성을 점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러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점령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뭐가 하려고 하면 반드시 사람들의 조롱이 있다는 거예요. 협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점령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는 다윗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여보수 족속을 이기게 해가지고 이제 시온산을 점령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삶을 사는 과정 속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잖아요. 이 믿음으로 사는 과정 속에서 우리 육체가 너무 연약한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때로는 조롱할 수도 있고 판단할 수도 있고 비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좋은 말로 해유할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절대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이 길을 가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순전하기를 원하시니까 순전함의 길을 걸어가는 거거든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기 원하시니까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부분이니까 항상 거기에 맞추셔서 우리가 적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만 더 내려오시면, 그래서 이 주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제가 묵상하게 됐습니다. 그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고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주님의 통로로서 우리가 바르게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게 충분 조건이 아니라 필요 조건을 바르게 충족시키면서 더욱 영적 성장에 힘쓰셨으면 좋겠다. 이 부분을 좀 잘 적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0페이지 보시면은 제가 그냥 말씀을 다 써놨기 때문에 이제 그 중에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0절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뭐라는 거죠? 확신한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이루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그럼 우리는 뭐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지체들께서 이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토요일 날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생각을 보세요. 얼마나 그 감사가 되겠어요.
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네네 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권면해 주신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이루어 주신다. 그 생각하면은 참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붙잡고 우리가 이 길을 잘 갈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믿음요소 13번 보겠습니다. 믿음요소 13번 어떤 의미냐면은 모든 상황에서 예배를 택한다. 이거는 우사 이야기 잘 하시잖아요. 우사. 믿음요소 13번 우사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묵상해보자 그런 의미입니다. 이 법궤를 옮겨오는 과정 속에서 우사가 이제 법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하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법궤를 잡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사를 죽게 하시거든요. 근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사실 우사는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크게 잘못한 건 뭐냐면 잘 아시는 것처럼 법궤는 고라 자손이 어깨에 메고 이동하게 돼 있어요. 근데 아무도 그걸 알려주지 않은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해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세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빠져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사는 제사장으로서 내가 법궤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나중에 다윗이 성전 건축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고 싶어서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당신이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주체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고 우리는 통로가 되는 건데, 그래서 이 우사 사건은 그렇게 적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예배의 주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의 주체는 오직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하게 하셨고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니까 은혜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실수는 뭐냐면 법궤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사가 죽고 나서 회의를 하잖아요.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아, 법궤는 고라 자손이 메야 된다. 그래서 추후에 이제 법궤를 옮기는 과정 속에서는 그때는 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고라 자손이 어깨에 메고 오게 되잖아요. 이걸 통해서 뭘 알게 수 있냐면은 맞구나. 지금 우리 신약 시대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묵상을 하셔야 돼요. 신령으로 드린다는 건 무언가, 진정으로 드린다는 건 무언가.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 대해서 저희들이 깊게 묵상하고 훈련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몇 가지 말씀을 제가 이제 다 써놨어요. 다음에 한번 꼭 읽어보시면서 묵상해 주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1쪽에 가서 작은 입을 쭉 내려오시면은 작은 입은 있어요. 이건 제가 다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더 제가 설명하게 되면은 저자는 다윗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게 신령과 진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가 신령과 진정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고라 자손이 법궤를 메는 겁니다. 제사장이 법궤를 옮겨올 때에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들려줍니다. 역대상 15장 말씀하고 사마 6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너무 기쁘셔가지고 그들에게 당신의 임재를 나타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야말로 그분의 선물이다. 그래서 주님의 가장 큰 선물은 그분 자신이다. 주님 자신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써놨어요. 사도 바울의 추구처럼 주님을 알고 얻고 소유하고 사랑하고 섬기는데 더 힘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중에 잘 아시는 말씀이 빌립보서 3장 말씀이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이게 예배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의 삶을 날마다 삶 속에서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에 관련된 말씀은 또 다 찾아놨으니까 다음에 한 번씩 이렇게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53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3쪽. 네. (53쪽을) 보시면은 믿음 연습 14번 있잖아요. 믿음 연습 14번. 사랑은 성실하게 표현한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계속 나누겠습니다. 이거는 다윗이 왕이 됐잖아요. 다윗이 왕이 됐는데 그 세월이 엄청나게, 무슨 말이냐면 요나단하고 언약을 맺고 나서 세월이 많이 흐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이제 어느 정도 왕으로서 자리를 잡고 나서 이제 요나단을 생각을 했고, 요나단과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어 준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한번 나중에 한번 더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언약의 의미를 성경을 통해 세부적으로 그 이야기한 부분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입었는데, 이 부분은 이 자체만으로도 공부할 시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무비보셋 이야기, 또 사실은 무비보셋 이야기는 또 이전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잘 한번 그 추후에 공부하기로 하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믿음연서 15번은 낮은 자리를 찾아 움직인다. 이거는 다윗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 너무 잘 하시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16번에서는 회개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책망하시고 깨우시는데, 이때 얼른 다윗은 회개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조금 후에 뭐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는 모르는데 그때 본격적으로 이 다윗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단계는 뭐냐면 결단하고 실천하라. 믿음은 하나님이 성공을 낳는다. 그래서 그 다음에 믿음명서 17은 어떤 의미냐면은 다윗의 아픔이에요.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노년에 자기 자녀들에게 우유부단하게 행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자녀들로 말미암아 많은 아픔을 겪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압살롬의 반역도 일어나게 되고 아들들이 또 막 안 좋은 행동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한번 그냥 참고하셔서 묵상하시면 되시고요. 단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지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책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랑하기 위해서 자녀를 바르게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부모인 내가 성장해야 돼요. 부모인 내가 성장해가지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혹시 자녀들이 도움을 요청하면은 지혜롭게 도와줄 수 있는 부모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녀들을 책임질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부분이잖아요. 신앙은 스스로의 문제거든요. 옆에서 도와줄 수는 있는데 성장하도록 이렇게 성장하게끔 대신 살아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아픔들이 있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54쪽에다가 맨 위에다 이렇게 써놨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신뢰하고 과정을 믿어드리고 영적 성장을 돕되 뭐 하지는 말자. 책임지려고 하지 말자. 그 대신 오늘 사랑하는데 뭐 하자는 거죠? 힘썼으면 좋겠다. 그리고 말이 아니라 지혜를 들려주려고 더욱 힘썼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예요. 지혜를 들려주려고 더욱 힘썼으면 좋겠다. 믿음연서 18 보겠습니다. 이거는 인생의 반전을 기대한다.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뭐냐면은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나님께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하시겠다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재료를 준비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혹시 하나님께서 뭔가를 허락하지 않으셔가지고 내 마음속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그래도 다른 곳에서라도 주를 위해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한번 힘써 보셨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세요. 내가 원하는 만큼 사역은 되지 않을 수는 있으나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 안에서 나는 사역을 뭐 하겠습니다. 잘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용하는 거죠. 좀 어떤 의미인지 아실까요? 루케이더 목사님이 표현한 그대로입니다. 나는 성전을 건축할 마음에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마음에 있어서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충성합니다. 이런 고백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복된 종의 모습을 묵상했고 시편 131편 1절 말씀과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졌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 안에 거하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과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자기 부인 자아부정 자아상실이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실제되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라고 제가 생각을 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계속해서 좀만 더 해가지고 2장 시작했으니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쉬도록 하겠습니다.